지난 수요일 21일, 5월 21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단체 카톡에다가 아주 재미있는 대박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번 안아준다. 2번 뽀뽀한다. 3번 명품백을 사준다. 4번 요리한다. 5번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같이 쇼핑한다. 함께 여행을 간다. 사랑을 속삭인다. 연락을 자주 한다. 기타 등등 약 100가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1번 먹인다. 2번 재운다. 3번이 압권입니다. 가만히 둔다. 이상 끝. 남편과 아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서로 왼수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 발치에서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만났다가 헤어지면 1시간도 못 돼서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편지를 썼다가 지웠다가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입에서 내가 그때 미쳤지 이런 소리가 튀어나오지만 그때 진하게 사랑할 때는 내가 이 사람하고 살 수만 있다면 단칸방에도 살겠고 매일 라면만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희미해지셨겠지만 사실 분명히 그때 사랑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 사실 내가 정말 그때 철이 없었고 세상 물정을 몰랐어 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람과 단칸방에서 살아도 좋고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고 그랬던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미성숙한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가장 순수하게 사랑을 했었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것을 철없는 것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들어서 더 성숙한 사랑, 더 고차원적인 사랑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연애의 감정 그건 역시도 그 나름대로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윌리엄 코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줄리아 크리스테반은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간의 한평생은 거대하고 영원한 사랑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삶을 사랑의 과정이고 역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아기가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때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자율성과 자신감도 결여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직후에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의 한 고아원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물자를 많이 투자해서 세운 고급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 고아원의 영아 사망률이 그 근처에 있던 슬럼과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그 아이들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일으킨 질병은 놀랍게도 사랑결핍증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원인도 없이 유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의외로 치명적인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청년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아원에 있을 때 가끔씩 외로움이 찾아오는데 특히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때나 날씨가 추울 때면 그 외로움이 가슴속에 물밀듯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이 가슴이 시리게 찾아오는데 때로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 가슴에 진짜 물리적인 통증을 느낄 정도로 그 외로움이 강렬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겐 이 마치 엄마의 사랑이 결핍된 고아처럼 우리에게 근본적인 사랑의 결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핍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공허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은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아와 같이 버려지고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그분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역사적인 사실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확증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준으로 역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 그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사적인 사건, 모든 사람이 아는 이 객관적인 사건을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 유익할까요? 그 예수님의 객관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에게 이제는 그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랑의 은혜로 이제 성령님께서
이렇게 흩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뜨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와 닿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서 부어졌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조금 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나의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 부어주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사역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는 보통 방언과 신유와 예언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지요. 물론 은사를 주시는 것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과 통역과 이런 모든 은사가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으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베풀고 싶은 것은 은사, 물론 은사도 중요하지요.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도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지만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고 소원하는 성령 충만,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내야 성령 충만입니까?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자가 성령의 은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핵심과 본질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 되는 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고아로 자라셔서 혼자 독학하셔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제일 좋은 과를 나오셔서 그 자신만만함과 그 프라이드가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굴복시키시고 40이 넘으셔서 40이 넘으셔서 그때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가정이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저희 아버지가 사춘기였던 저로서는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부모님께 반협박조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를 두고 절대로 소원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싫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목사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앉아 있었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반발심으로 더 방탕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주기도를 암송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나는 왜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래서 주기도를 암송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제 심령의 변화가 생기고 그때부터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 싫었습니다. 그때 대학생 선교운동이 한참 벌어질 때여서 제가 선교사로서의 소원과 서원은 했어요. 난 제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아니고요. 제가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을 해서 선교사역 많이 돕고 또 선교사역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대학의 선배이자 지금은 합신 선배이기도 하신 한 분이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강도사님이셨는데 성이 강씨였습니다.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강강도사님. 잘못 발음하면 강간도사님이 돼버려요. 그분하고 제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룸쉐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새벽기도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마음속에 소원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가? 아주 조그만 거였지만 조금씩 샘솟듯이 올라왔습니다. 자꾸 그것이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겠고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좀 특별한 사인을 주시고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을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할 길 가자 해서 이제
저희 공대 석사 과정을 제가 그때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예배를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거든요. 그날따라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졸린지 정신없이 졸았습니다. 막 헤드뱅잉을 하면서 막 이러고 졸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 이제 마쳐야지, 하늘에 계신 하고 주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말이 푸르륵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마 졸다가 방언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서 방언 기도는 혼자 하라 했지 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간 뒤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를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마치 저의 오장육부가 다 튀어나올 것처럼 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슨 장황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만, 이 성경 구절만 계속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정신을 차려서 시계를 보니까 한 3시간을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출가한 저희 큰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이 서로 잘 안 친합니다. 그 시집가면 여자는 다 남이라고 생전 전화도 안 하던 큰누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한우가 뭐 별일 없냐, 어디 아픈 데 없냐, 이렇게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데 왜 그래. 간밤에 꿈이 하도 희한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꿈이었는데 본인이 꿈에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사회면을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사회면 머리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누구 사망하고 사망 기사가 났다. 누가 죽었나 하고 딱 봤는데 제 이름 석자가 거기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송한욱 사망.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사인이구나. 그리고 마음을 정리하고 그 길로 신학교에 원서를 제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경제적인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이 참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징글징글하다. 난 저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 주님께 제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단칸방에 살아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진짜 라면만 먹고 살아도 좋습니다. 이 사랑 고백을 제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단칸방에 살게 하시지 않더라고요. 라면만 먹이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오랜 시간 기도했다, 무슨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교할 때요, 그냥 내가 오늘 전할 진리의 말씀만 전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 말씀 나누는 성도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애워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희를 느끼고, 그래서 내가 주님과 가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그 사랑의 경험, 그 사랑의 충만.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 많이 이야기하죠.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교인 숫자 몇 명 늘어나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교회당 조금 크게 넓히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게 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명에게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 것, 그것만 보지만 정말 중요했던 건 그들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예도 있고 또 드러나지 않은 예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1907년 평양의 산정형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부흥의 역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심령 속에 강력하게 부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기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사실 그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돈과 명예와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고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오늘 내가 기도한 거 내일 또 잊어버리고 내가 뭐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내 중심 속에서, 내 영혼의 심장 그 중심부에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정말 이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삼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목마름과 공허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치 영생의 샘솟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오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공허함과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 인격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인생이 뭐가 있을까요?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득 넘치도록 부어지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곤고합니다. 메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